우린 지난 4주간 인생 묻다라는 이 프로젝트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이 어떠하였는지, 내 과거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나마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누려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마다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주 작게나마 본인 스스로가 좀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다녀오신 분들 수련회 주일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실 것이라 믿고 묻진 않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을 같이 읽었고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낭독하고 멋있게 구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속해진 그곳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자는 이야기였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사랑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연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는 친구, 가족,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또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수련회 가서 가상 장례식, 가상 스스로 나 1인 장례식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질문지에 거기에 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에, 그 인생이란 시간 속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자주 느끼고 있어요. 늘 더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막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요, 답답함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때때로 밉기도 합니다. 예찬, 때때로 밉기도 하죠? 아니에요? 0.1초의 반응, 바로 아니라고. 예. 근데 말은 좀 늦은 것 같아요. 행동은 빨랐는데. 네, 다른 분들 안 물어볼게요. 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때때로 남편이 섭섭하게 하고요, 아내가 섭섭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만 그래요? 친구끼리도 그렇습니다. 친구끼리도 섭섭해요. 친구만 그렇습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가족끼리도 그럽니다. 가족끼리 대화와 교제가 끊어진 가정을 전 참 너무도 많이도 봤습니다. 분명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애매한 경계 속에 우리는 관계하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딱 대입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고 듣고
또 느껴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요, 희생으로 가득 찬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은 조금 뭐랄까요? 도덕적으로 조금 선한 정도? 조금 더 나은 정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그렇다고 내 안에 사랑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인생 전 여정을 보면 사랑을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교사도요, 사랑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니까 계명도 잘 알고 있고 나름 그 위치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리고 또 약간 결이 좀 다르죠.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했던 율법교사의 모습이 있어요. 약간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율법교사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미 율법교사는 틀렸어요. 이미 틀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인데 뭐 요것과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한 게 너무 애초에 전제가 틀린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사랑을 얻은 게 아니죠. 그냥 주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은 선물처럼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셔서 이유와 조건 없이 주셨어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지금 첫 질문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예 전제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율법교사가요, 괜히 율법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자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이뤄야지만, 성취하여야지만, 마치 레벨업 하듯이, 마치 단계를 하나하나 관문을 깨어내듯이 그렇게 해야지 영생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도 사랑도 무엇을 해야지만 얻어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가치와 개념이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늘 의심하고요, 시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실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랑해 주실 거야.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면 사랑해 주실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수많은 조건들을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을 얻었으면 자유와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유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착각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새가족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모를까요? 알아요.
분명히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자꾸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진 않을까? 버리진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랑받을 거야. 여러분, 부부가 왜 다툽니까? 친구 사이가 왜 틀어집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 딱 하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했는데 눈 감고 떴는데 여전히 막 싸우고 사람들한테 분내고, 오늘 종명제 기도처럼 울분을 못 이겨서 세상 앞에 막 다투고, 그런 모습들, 우리 모습들 있잖아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들어왔지만 그 사랑보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양과 모습이 내 안에 훨씬 더 가득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쫑 해서 나간 건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100%?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100%다 들어주셨어요? 나 좀 알려줘요. 나 진짜 그렇게 좀 기도해 볼라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기대가 하나님 앞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준 사랑, 거저 없이 그냥 준 사랑을 내가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것을 은혜로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그러하시지라고 아는 것에서 그친 겁니다. 사람과의 사랑은요, 모두가 섭섭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부부 안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지요. 이렇게 말을 더듬지? 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지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싸움의 횟수가 적든 많든 분명히 싸움이 있었어요. 큰 싸움도 있었고 작은 싸움도 있었고. 섭섭한 겁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도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율법교사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인간적인 질문을 던진 이후에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더냐? 그때는 하브루타, 질문하는 것이 그 유대 문화의 대화법이었으니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반문해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더냐? 이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래, 잘 알았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율법교사요, 자신을 옳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말을 던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맞다 하시니 인정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갈구로,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가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가 스스로 사랑하고자 하면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기에 사랑의 모습일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기엔 너무 사랑하는 모습일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동기는요, 반드시 시작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인생의 순간이 되면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난 이렇게 했는데,
분명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섭섭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율법교사는요, 오랜 시간 율법교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이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그렇듯이 비유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비유의 설명은 이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2명의 사람이, 2부류의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 거의 진짜 죽기 직전까지 돼 있는 이 사람에게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피하여 반대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 피해서 갔다라고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니까 반대로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망간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 그리고 2번째 부류는 레위인.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인식 속에 저 사람은 거룩해, 존경받는 신앙에 모범된 사람이야, 유대 사회 안에 그렇게 인정받는. 어쩌면 뭐 이 시대로 굳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춰보자면 목사일 수 있겠죠. 목사가 길 가는데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막 피 흘리고 있는데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강도 만났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사장이 도망가요. 2번째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보조 역할을 하고요, 종교적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도 당연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보고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괜히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 피해서 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성경은 지금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쓰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도왔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간을 쓰고요, 돈을 쓰고요, 그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 사람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자기 중심성, 문화와 종교와 민족의 경계를 깨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새겨보십시오. 참 사랑은요, 자기 중심성, 문화, 종교, 민족의 경계를 깨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랑은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창조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반드시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랑의 실천은요,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참 사랑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로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하게 돼요. 이 얘기는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꾸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곧 따라서 섭섭하게 돼요. 자기 중심성이 발휘되는 거죠.
연인, 부부, 가족 어떤 것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실천, 참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요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요. 친구, 연인, 부부, 가족 등 자이든 타이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했다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사랑하는 모습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민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싫은 말도 안 하고 불편한 말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의 범주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그 레벨업하는 영웅 되듯이 쫑 하고 우리는 갑자기 이해와 포용의 능력이 확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확 열려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욕을 쫙 한번 딱. 제 얘기 한 거예요, 제 얘기. 사마리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마리아인,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때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은요, 문화와 민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 교회의 비전을 하나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강남에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생각들이에요. 강남의 음식점을 가보십시오. 그냥 브랜드 음식점 말고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그런 데 말고 이제 구석구석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꽤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알바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기 어디죠? 고양이 부엌, 그 교보문고 뒤쪽에 고양이 부엌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얼굴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해요 라고 계산해 줄 때 물어봤더니 한국어 배우려고 한국 왔어요 하더라고요. 대학생이더라고, 한국어 배우는. 근데 강남 땅에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모양과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어떠한 여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류,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엄청 크고 놀라운 선을 베풀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강도 만난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야지만, 마치 그런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들에 내가 투입되어서 짜잔 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은혜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증인의 삶, 멋지게 구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쌓이고 무언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 넣는데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결국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의무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기에 알기에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따라오는 삶의 태도와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 말에 종속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종교의 의무가 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능력, 값없이 주어진 선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알고 싶어 말씀 보는 거고, 그대로 살고 싶어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며, 그걸 위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 시간 왜 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해요. 효율적인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바보입니다. 이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더 나를 가꿔야죠. 더 나의 육신과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야지요. 불편한 사람들 앉혀놓고 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경청하려고 애를 씁니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은혜의 여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신앙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고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앉아서 쉬어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오늘 참 많이 하는데 한 번 더 이제 많이 하는 만큼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요. 이제 인사해 봅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색한 원일이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원일 형제한테도 해주세요. 원일이도 빨리 하세요. 네. 괜찮아. 아니, 힘들 수 있지. 괜찮아요. 억지로 안 해요. 내가 할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무엇을 해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맛봤어요. 작지만 소소한 평범한 일상의 그 은혜를 딱 발견하면 그 한 개의 은혜를 가지고, 작은 사랑을 가지고서라도 하루 중에 하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루에 하나, 길 가다 쓰레기 보이면 주워 보는 거예요. 저희 화장실 갔는데 막 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주워서 한번 그래, 알아요. 우리 화장실 참 더러운 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정의 삶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늘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더 깊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은혜를 누리고 실제로 나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해요. 머리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만 반복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내 삶이 이거 간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해요만 외치고 있다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중심성이 나와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삶을
은혜를 누리고 실제로 나아가는 삶으로 자꾸 바꿔보십시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의 대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여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에요. 어떠한 거대한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마치 ET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듯이 쭉 데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거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나라 때 또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받은 은혜의 능력인 사랑을 가지고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해보는 거. 때로는 너무 열받는데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보는 것. 주님, 내가 너무 열받는데 저 사람은 인격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인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겠죠. 내가 오늘 눈 딱 한 번 감고 이 울분을 은혜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삼켜내는 것. 저는 이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실패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알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어떠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